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제 이민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노동력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된다. 이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슬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브레TV에서 이슬람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이틀만 투자하시면 데뷔할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의 치밀한 신학적 논증을 펼칠 때 아주 핵심적인 어떤 논증의 한 예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야의 스토리를 조금 살펴봄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불의 대기를 벌인 후에 그 기적적인 그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후에 거기서 다시 여호와를 만나서 새롭게 사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앞장에 18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인데 아합과 그 이세벨 가장 악한 왕들이었죠. 그죠? 북이스라엘에 3년간의 그 계속된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아합이 오랫동안 이 여러 나라에서 이 엘리야를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엘리야가 계속 피해 다녔죠. 그 국내 대신 오바다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듣습니다.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여왔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마침내 그 여호와의 명으로 아합을 보러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합이 이 엘리야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그것도 맞죠, 그죠? 하늘의 문을 닫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에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다닌 것은 뭐 좋은 마음으로 찾아다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혹시나 이 엘리야를 이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의 원흉으로 보고 혹시 죽이려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아내 이세벨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왔기 때문에. 이런 아합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유는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아합과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바로 바알 숭배를 한 결과로 이러한 재난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다. 지금 자기 목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정황이잖아요. 그런 정황에서 그 앞에서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부르시오, 갈멜산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진짜 신인지,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하자고 생명을 걸어놓고 불의 대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는
바로 이 알리야의 그 갈멜산 대결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얼마나 많지만 백성들 앞에서 대결을 벌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결을 벌이기 전에 그 모여든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도전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좀 결정하라. 여호와가 신일까 하나님일 것 같으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바알이 신일 것 같으면은 바알을 따르라.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그렇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태도를 결정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미 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다른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불의 대결 도중에도 막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먼저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춤도 추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막 바알 신에게 하니까 불이 안 내리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막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너희 신이 어디 놀러 갔느냐? 너희 신이 어디 지금 잠자고 있느냐? 잠자고 있는 모양이다. 좀 더 크게 떠들어라. 그래서 잠에서 깨워라.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모습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여호와께 담대한 불을 내려달라는 그 기도를 이제 36절, 37절에서 하게 되고, 실제로 여호와의 불이 이제 장작 위에 떨어져서 그 위에 물을 엄청 하고 위에 도랑까지 박아서 물을 부어놨는데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이 이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로 데리고 가서, 뭐 혼자 데려간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군사들, 백성들이 잡아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손 강가에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참 또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동안 3년간 기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엘리야가 이런 불의 대결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이제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비를 요청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모습이 이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뭐 사원을 보내서 구름이 보이느냐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것을 보고 이제 곧 큰 비가 내린 것을 알고, 그렇죠? 실제로 큰 비가 내리죠. 그래서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오니까, 이제 당신 이제 빗길에 혹시 막힐지 모르니까 빨리 준비하고 이제 그 갈멜산에서 떠나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립니다, 아합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엄청난 큰 비가 쏟아질 때요, 이때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냥 뭐 초자연적인 신이 임했겠죠. 이 엘리야가 벌써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일 터인데 이 큰 비 속에서 그 산길에서 아마도 거의 저녁에 어둑어둑한 그런 시점인데, 길도 완전히 흙길일 거 아니에요. 비도 엄청나게 오는 데서 뭐 육신적으로도 아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 같아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 갈멜산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갈멜산 올라가 봤는데 이스라엘 앞에 큰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그 여기서 말한 그 아합이 왕이 있었던 이스라엘 궁전이 이 갈멜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거리 아니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19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이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래서 이 불의 대결이 있었고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이겨서 이세벨이 숭배하는 바알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엄청 났겠죠. 그래서 바로 자기 밑에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 다른 설명 없이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4절에는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사환을 거기다 잠시 두고는 홀로 또 광야길로 갑니다.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여호와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4절에 이 부분을 보면은 그 당시 여호와께 죽기를 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혹시 이런 의문을 안 느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불의 대결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죠? 근데 그 승리의 그 대결을 벌일 때 이미
어차피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지금 다 죽어나가는 판국에 자기 목숨은 언제든지 그 대결에서 지는 순간 또 어차피 죽을 것이고 아하방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자기 목숨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불의 대결에서 엄청난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정말 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두려워해서 지금 와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이런 엘리야의 그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근데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이 당시 지극히 큰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은 도대체 이 낙담과 절망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낙담하고 절망하는가? 자기 그냥 목숨 지금 누가 노리고 있다고 해서 그 목숨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엘리야의 낙담과 절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기의 어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그전에 처해 있었던 상황, 이미 목숨을 위협받는 수많은 상황이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의 순간들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도 불의 대결 이후에 큰 비가 내리고 그 모든 그 엘리야가 보인 모습에 비하면 도저히 그냥 자기 목숨 살해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걸 설명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이유입니다. 이미 불의 대결 전에 아합이 오랜 가뭄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묻고자 계속 엘리야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년이나. 물론 여호와의 명이긴 하지만 만난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대결에서 졌을 때도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그런 대결을 벌이자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불의 대결 도중에서도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너무 굉장히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여호와의 권능에 힘입어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뒀고 또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한 자리에서 칼로 죽였으니까 얼마나 그 강한 심장이 있었겠어요. 또 큰 비를 내리게 한 그 기도의 능력에다가 실제로 큰 비가 내리자 여호와의 능력이 충만해서 아합 앞에서 그 마차 앞에서 빗길을 달려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 그죠? 이렇던 엘리야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을 이세벨에게 듣고 도피한 것도 그렇다 하지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하게 되는 이 갑작스런 이 반전 또 이런 반전이 없죠, 그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낙담하게 되는 무슨 계기가 무엇일까? 무슨 특별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된데 큰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경험하는 거지만 영적인 큰 승리 뒤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침체나 허탈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 사단의 공격, 역공으로부터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흥에 갔다가 바로 와서 큰 죄악에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큰 승리 뒤에는 오히려 갑작스런 이런 영적 침체와 허탈감이 오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통은 합니다. 이것을 이제 또 신학적인 용어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를 이제 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평생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엄청난 그 침체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죠?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있고 막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막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반드시 겪게 된다. 이것 자체가 이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제가 배웠는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바로 우울증이다, 우울증. 그래서 엘리야가 아마 그 당시 좀 우울증 증세를 겪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크리스찬들 안에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 있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럴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회복된다. 그것에 또 사례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에 그의 이스라엘을 위한 그 신학적 그 논정의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읽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야기를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시각이 좀 약간 이 초점이 어긋나 있었구나.
이 엘리야가 느꼈던 그 큰 낙담과 절망의 진짜 원인의 원인은, 그 해답은 바로 이 본문 안에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개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요, 하나님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내가 왜 어찌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와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이런 꼴로 왜 이렇게 지금 엄청난 낙담과 절망 가운데 처해서 차라리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이런 처지가 되어서 와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묻습니다. 그게 이제 19장 9절에도 나오고 19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에 그의 모든 낙담과 절망의 원인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요 부분만 딱 보면은 그래 생명에 대한 두려움 맞네 이렇게 또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 구절하고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심지어는 칼로 그죠? 이세벨의 동조에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자기 혼자 남았다. 그런데 자기 혼자마저도 자기 생명을 지금 찾아서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엘리야가 느꼈던 그 낙담과 절망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그냥 자기 개인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는 일단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앞에서도 불의 대결에서도 나만 여호와의 선지자고 나 혼자 남았다 이런 얘기를 백성에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에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엘리야는 그가 유일하게 혼자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낙담과 절망의 원인은 제가 다시 두 갈래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기 백성, 엘리야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은 다 여호와를 배역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언약을 배역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바알 숭배를 하는 그 비참한 현실이 그게 일단은 절망스러운 거예요. 비록 불의 대결에서 극적이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그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둔 승리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그냥 자기가 그냥 혼자 대결을 벌인 것이고 실제로 그 대결의 승리를 이끈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냥 초자연적인 도우심, 그죠? 그 능력에 힘입어 거두은 승리일 뿐, 그죠?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었다거나 혹은 그들의 여호와에 대한 그들이 저지르고 있던 배역이 돌이켜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이세벨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백성들의 여호와를 언약을 배반하고 정말 여호와를 떠났던 이 이스라엘의 이 언약 백성의 이 참담한 모습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큰 낙담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직접적인 원인은 두 번째 원인입니다. 18절 22절에 이제 불의 대결 도중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19장 또 10절 14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세벨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만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 당시 믿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죠. 어쨌든 엘리야는 자기가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지금 자기마저 죽이려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마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자기 한 목숨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체가 배역하고 있는데 배역한 이스라엘과 더 이상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갈 유일한 그 끈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게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엘리야가 차라리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절망한 진정한 원인입니다. 자기 한 목숨 살리려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일한 이스라엘 남은 자인데 자기마저 죽어버리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다. 엘리야의 절망의 원인으로서 정답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답변이 결국은 엘리야를 치유하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답변이 도대체 뭐길래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였는지 그 답변을 보면 엘리야가 가졌던 이 절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답변이 이겁니다.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만약에 엘리야의 절망의 원인이 그죠? 자기 그냥 한 개인의 목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었거나 무슨 우울증, 영혼의 어둠 같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네 말고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이 대답이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 됩니까? 엘리야에게. 자기 목숨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절망의 원인이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너 말고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엘리야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 원인이 우울증, 영혼의 어둠 같은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바로 엘리야가 딱 기다리고 있던 대답이라는 거죠. 너 말고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절망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면 설사 엘리야가 에스벨에게 죽음을 당해도 그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그 남은 자들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그의 논증에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은 자 그거를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냐?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은 증거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스토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 어떤 맥락에서 그 키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모든 엘리야의 이 낙담, 절망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 7,000명의 남은 자들 때문에 언약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소망이 있는 거죠. 버려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엘리야야 자기 한 목숨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목숨의 위협은 그전부터도 수없이 무릅썼던 사람입니다. 그럼 자신의 한 목숨은 설사 죽임을 당해도 어떤 의미로는 무방한 것입니다. 이 설명이 또 더 이렇게 합당한 설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이끌어서 이 엘리야의 이 모든 낙담과 절망을 치유하고 있는 그 환경, 그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딘지 아시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그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그 첫 언약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엘리야를 천사가 먼저 떡과 물로서 엘리야를 힘을 하게 한 다음에 40일을 주야로 걷게 만들어서 시내산까지 천사가 인도하잖아요. 굳이 로뎀나무 그 자리에서 뭐를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왜 40일이나 걷게 하셔서 왜 시내산으로 왜 데려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첫 자리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 남은 자가 7,000명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언약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바로 첫 언약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걸려서 시내산에 데려가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그것을 아마 연상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몇 번 파기할 뻔도 하셨지만 우리가 그때 지난 강에서 배웠듯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깨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배역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증거가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우리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듯이 40일을 걷게 하셔서 첫 언약의 자리인 신의 산으로 가서 7,000명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재확인 받으니까 이 엘리야의 모든 절망과 이 낙담의 근원이 치유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죠? 치유되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은 새로운 사명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서 벗어나서 회복된 엘리야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 특별히 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그 낙담과 절망의 원인이 어떻게 그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되고 회복받는가, 이것을 가장 올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그 개념을 우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바로 이어서 로마서 11장,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11장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